13편 나누고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맙습니다. 5절만 자,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내 원수의 머리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차려주셨다 이 부분들은 그냥 대충 먹는 그런 식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식사할 때 한 상 차림 이런 표현들이 식당에 가게 되어지면 한정식집이죠. 한 상 차림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상을 차려줬다 이것은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 이게 서양으로 치게 된다면 디너 같은 또 만찬 같은 그런 식사를 의미합니다. 저는 보게 되어지면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아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을 차려주시는 분은 양이 아니라 지금 목자가 양에게 그런 상을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 이 목자가 양에게 이 풍성한 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가만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이 양들을 이끌고 초장을 가기 위해서 목장을 가기 위해서 목자는 여러 번 방문합니다. 이 양들이 오기 전에 그 풀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 풀 사이에 독초가 있지는 않는지 사실 독초가 있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알아서 피해가면 좋을 터인데 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유혹들이 있을 때 피해가면 되어지는데 꼭 한 번씩 건드려 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이런 습성이 있는 것들처럼 양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독초를 먹게 되어지면 양이 전신 마비가 오기도 하고 또 새끼 뵌 양을 유산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이 목초지에 오기 전에 미리 가서 그 독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피살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눈에 벼를 심고 나면은요, 벼가 펴하게 자라는 게 있습니다. 피라는 게 있어요. 그 피를 뽑아줘야지만이 추수할 때 아직 그 쌀만 아직 알로봉만 추수할 수가 있는데 저는 피하고 벼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져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구분하는데 저는 가서 피를 뽑았다고 하다가 벼를 뽑아서 혼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 피살이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서너 번을 가서 계속 뽑아줍니다. 한 번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막 2, 3주 있다가 하면 또 피가 있고 해서 뽑아줍니다. 독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자는 한 번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의 풍성한 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여러 번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독초도 제거하게 되어지고 또 양에 필요한 무기질들,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씩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은 미리 보충 좀 해놓고요. 바닥에 뿌려놓기도 하고 또 담들을 보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이 있게 되어지면 맹수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 맹수가 목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너진 담이 있으면 그 담도 보수합니다. 그리고 양이 있게 되어지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먹었던 그 우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 그 우물이 더러워지진 않았는지 오염되진 않았는지 양들이 먹기에 충분한지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또 주변에 맹수들이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왜냐하면 맹수가 바로 주변에 있게 되어지면 위험하잖아요. 양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은 그냥 가서 여기 잘 차려져 있네? 먹으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애쓰고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하십니다. 지금 저도 제 삶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그냥 쉽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처음엔 나비올 걸 말씀드렸지만 미리 앞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신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장 33절을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보게 되었지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순탄했던 그 인생의 삶들을 보게 되었지만 난 참 평안하게 잘 살아온 것 같아라고 우리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피해 나갈 그 길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큰 어려움 없이 난 살아온 것 같아라고 우리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런 삶들을 위해서 나에게 그 풍성한 식탁 차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그 애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좀 보게 되어지면 상을 차리셨는데 어디에 상을 차리셨는가 하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들이 오기 전엔 맹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맹수들이 자기 식사거리가 왔다 생각하고 모여들 수밖에 없죠. 그 양 우리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진치면서 그 양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전에서 양들이 상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이 식사하는 자리는요, 사실 불안하면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원수가 앞에 보이는데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양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는가? 그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먹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자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네 그 맹수의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양들은 두려움 없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이 양은 목자와 함께 있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맹수들을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되어 있는데 이 식사자는 어떤 장소입니까? 음식을 먹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교제의 장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식사 시간에는 대화하는 게 지금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자랐던 말들에도요, 식사 자리에서 말하는 건 허락이 안 되어졌습니다. 말하게 되어지면은 말하지 않은 질책들이 부모님한테 내려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풀이 튄다는 것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올해 그 식사에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정찬, 이 만찬을 하게 되어지면 한국은 쫙 한 번에 다 나오지만 서양은 한 가지 음식 나오고 다 먹고 나면 약간 텀을 두고 또 한 번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식사를 즐기면서 마음껏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제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양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맹수를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그 목자 되신 주님과 늘 교제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다란다면은 그 주님이 함께하는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란다면 결코 우리는 맹수에 대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맹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었지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 찾아 헤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맹수가 이 양 우리에 나타난 것은요, 양이 맞기 때문이에요. 목자 인도함에 따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목자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공격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건드리는 누구인가?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의 삶에서 파산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즉 이 목자를 따라오지 않은 양들은 이 맹수들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언제는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나를 시험하는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끊어져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걸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지 아니하면서도 난 잘 살고 있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단의 그 맹수의 공격 앞에, 사단의 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목자의 보호 없이 놓여있다라는 그 두려움들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이제는 풍성하게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이라 한다면은 바로 성령님 이렇게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을 베풀어 줬는데 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을까?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양이 음식을 편하게 먹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편안해야 돼요, 양은요. 저도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 번 여러 사람 만나 식사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누구랑 먹느냐는 것이 그 음식의 맛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름 있는 분하고 식사 자리에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제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던 어떤 형님이 그날 우연찮게 두 번을 봤어요. 산에 갔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 식사하러 가시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도 이제 같이 갔었는데 굳이 소개시켜줄 말씀을 드리고 가셨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분하고 인사가 있어서 못 나눴지만 근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쪽은 이제 남자들 앉고 이쪽 여자들 앉아 있는데 저 여자들이 앉은 쪽에 부인들이죠. 제 아내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거의 먹지 못했던 이제 암소 갈비들로 준비가 돼서 계속 나오는데 이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기절한다면 제가 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대화도 아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아니고 또 여자분들 사이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 고기를 먹으면서도 익었으니까 저한테 줘요.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예, 고맙습니다. 먹긴 합니다. 먹으면서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느낄 수가 없어요. 빨리 이 자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남자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고 여자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제 아내는 일순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식사만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어렵고 불편해갖고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에 떡볶이 하나 먹는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맛없는 것도 맛있게 느껴져요. 교제가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상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어요. 근데 그 풍성한 식사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위해서 목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게 되어지는데
양들의 가 있게 되어지 양들이 모여 있게 되어지면은 해충들이 달려듭니다. 뭐 파리들도 달려들고 진드기도 달려들고 모기도 달려들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근데 그 중에 코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1cm 정도 되어지는 작은 파리예요. 이빨 참 특이해갖고 이 짐승의 콧등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코파리. 근데 콧등에 알을 낳게 되어지면 한 2, 3일 정도 있으면 그 알이 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끝나면 좋을 터인데 얘 구더기가 되어져갖고 부화되었을 때 지금 그 파리가 되기 전에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양이 코 속으로. 근데 거기에 털을 닦아줘요. 그 사진을 보니까 코가 막 헐어 있는 사진들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다 털을 닦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더럽죠. 코 속에서 막 그냥 기어다니니까.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좀 낫습니다. 일부 구더기들은 기어 올라가고 양이 뇌까지 들어갑니다. 콧구멍 있어요. 그 양이 완전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죽는 양들, 또 유산시킨 양들, 이것들 발상이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 양들이 코파리가 한 마리만 보여도 불안해하고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집트 되어서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양은 심지어는 가시덤불 쓰기에 머리를 품기도 하고, 어떤 양은 벽을 들이받기도 하고, 코파리 잡으려고 이제 들여박았겠죠. 어떤 양은 이집트에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즉 저도 자다가 사실 모기 한 마리가 맹하게 되었으면 저도 잠을 좀 못 깨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모기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그냥 물리고 자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높은 데 사니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초저녁에 그래도 모기가 웽 소리 나면 모기향을 피고 잡니다. 전자 모기향을. 근데 거의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새벽에 자는데 웽 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러죠. 야, 늙은 사람 피보다 젊은 사람 피 먹어. 잘리가. 나보다 젊은 사람 옆에 있잖아. 옆에 가 이렇게 쫓아냅니다. 한 2번 쫓아내요. 젊은 사람한테 가라고. 근데 이놈이 모기가 피를 빠는 모기가요. 순모기가 안모기입니다. 이 안모기도 보는 눈이 있어갖고 저한테 젊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제 옆에 있는 젊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저한테 달려듭니다. 제가 좋다고요. 근데 제가 좋다고 달려드는데 옆에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불을 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제 아내한테 이제 안대를 씌워놓고 불을 켜놓고 나오길 기다립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은 다시 나타나요. 그럼 이거 잡고 이제 제가 잠을 자는데 저도 이렇게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요. 설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더 심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자는요, 선한 목자입니다. 혹시 그 쇠파리가 콧등에 알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 목자는 매일같이 그 양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바로 제거해 줄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즉 파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큰 것이 아니에요. 파리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건 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이 있게 되어지면 목자에게 나오면 되어져요. 그 양 콧등에 알을 낳았다 한다면 바로 목자에게 가서 나 여기 알을 낳았습니다 하면 목자가 바로 제거해 줄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염려, 그 모든 근심거리를 갖고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쭉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피하겠느냐? 다른 성경 보게 되어지면 네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찮은 것, 이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뭘 염려하냐는 거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도 크게 하지 못하고 네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네 생명을 1시간 연장하지 못하는데
이런 작은 것, 하찮은 것들도 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맡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었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었지만은 그 문제에 빠지게 되었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했죠. 이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가까이 보게 되어지면 그 뒤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데 괜히 근심하다 보면 근심이 더 커져요. 걱정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다 보니까 다른 게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들을 구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빠져 헤매다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파리, 이 작은 파리이지만 이 파리가 날라옴을 통하여서 이 양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다치기 전에 그래서 목자는 뭘 하는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안 돼요. 왜 주님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가 걱정하는 그 모습 보게 되어지면 내가 충만할 때에는요 남들이 염려한다 할지라도 염려가 안 됩니다. 왜 주님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냐고 낙심되어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문제도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 짐은 나밖에 진 것 같지 않고 이 걱정은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왜 내게만 이런 걱정거리를 왜 내게만 이런 근심거리를 주셨는가 라고 불평과 멍멍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부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양이 왜 풍성식탁을 누리지 못하는가? 양에게서 퍼지는 게 있는 게 그 전염병이 있는데 특히 옴이 이 금세 양에 확산되어지고 양 전체를 한 마리의 옴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며칠 안 가서 전체 무리에 양이 퍼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피부병이 양 털들이 굉장히 풍성풍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 털들이 많은 풍성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걸릴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빨리 전파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양들은 특이한 습성 중에 하나가 서로 머리를 자주 비빈다고 합니다.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인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침분을 나타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양은 머리를 자주 비빈다고 합니다. 근데 양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 전체가 털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양 얼굴 쪽에는 털이 없습니다. 맨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맨살, 그 이마 부분을 서로 부비가면서 서로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마를 통해서 이 옴이 금세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보시면 양이 난다면 저 가량저만 허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가량저 부딪히고 저 옴이 올리 끝나요. 또 주의장도 부딪히고 또 박점장 부딪히고 또 가량저가 또 주의장 부딪히고 박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2, 3일 사이에 다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양 사이에다가. 그래서 양이 옴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목자는 그 옴이 발견된 양을 털을 깎고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게 되어지면 얼굴 전체에요. 맨살이 닿을 염려가 없죠. 그래서 서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옴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그 올리브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이제 바르는데 아까 새파리도 이 기름 발라주게 되어지면 파리가 달려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금세 안정을 취한다는 거예요. 유향 냄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양을 이제 옴이 생겼을 때 그 기름을 발라주게 되어지면 옴이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옴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은 분리된 삶이지만 따로 나와 우리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그 뭐랄까요?
사상이라든지 또 어떤 시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계속 우리는 보고 듣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요새 조금 들어갔지만은 영끌 그래갖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아파트 사야 된다든지 집을 사야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친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저한테 집을 사라고. 저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근데 집을 꼭 사야 된다고. 목동에 그 얼마짜리 돈이 얼마 정도 되어졌는데 이거 더 오를 거라고 분명히. 자기가 이 병원에 거진 집 사는 거 대책위원장이다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막 직원들 집 사라고 막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 사야 된다고. 저 돈 없습니다. 대출 받으래. 대출도 오늘 못 받아요, 전 스승님. 어쨌든 사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작년 초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다 보면은 집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 그런 분위기니까 대출 받고 막 끌어모아서도 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욕을 받게 되었죠. 또 집에서 학생들이 부분도 그러겠죠. 어느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면은 내가 이제 그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는가? 누구한테 가해받아야지만이 스카이 들어간다면은 나도 가해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들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릅니다. 그래서 마치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가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분적 혼잡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들은 어디에 가서 사라져버려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에 큰 관심들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해하고 그리고 나를 더 나은 삶을 인도하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었지만 현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것에 단단히 메워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들만 생각하십시오.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안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어렵게 하고 우리 식사 자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하면은 2절 나누면서는 어떤 그 암양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면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이것은요.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들어온 삶의 모습입니다. 정체성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아진 어떤 사람들 바라볼 때 부러워합니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은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본성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에서 나와 있지만 니골라당이 만들어져 있고 우두머리 대장금 모습처럼 서로가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대할 때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러하셨습니다. 고백해요.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우리 발 닦을 수 있습니까? 막 거부하니까 베드로한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닦으셨습니다.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주라는데 옳다. 내가 너희 선생으로 주로 너희 발을 닦아줬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보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좀 놀랍다.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었지만 어느 팀인가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입술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너가 더 낫지, 더 높지 라는 생각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냐고서는 바로 그러한 옛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우리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우리 기쁨으로 다른 형제의 발을 닦을 수 있고 다른 자매의 발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자는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때 그 양들은 편안하게 안식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은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잔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잔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나오는데 슬픔의 잔도 있고 고난의 잔도 있고 한데 이건 기쁨의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에서 누린 그 기쁨의 잔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 잔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부어줬는데 넘치도록 부어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의 그 관습을 보게 되었지만 자기 집에 온 사람에게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어준다. 이것은 아주 격하게 환영하는 모습이고 또 존경한다는 그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째째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는 것. 그래서 저는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 당신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잔을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이 장소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내가 넘쳐 주어도 병에 따라 줬든지 주전자에서 따라 줬든지 간에 모자라면은 또 가서 갖고 오면 됩니다. 자기 집에 또 있을 테니까. 없으면은 옆집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돈 좀 사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광야입니다. 내가 떨어지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광야에 나갈 때에는 내가 양을 데리고 얼마 동안 나갔다 올 걸 예상하고 자기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걸 많이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준비해서 남게 되어지면 자기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더 여유있게 준비하겠지만 아주 여유있게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게 되어지면 떨어지면은 살아갈 수 없으면 내가 먹어야 될 걸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넘치도록 부어준다. 얼마나 그에 대한 이 적극 환영이고 얼마나 그에 대한 존경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한테 부어주니까? 목자가 양에게. 목자가 양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목자가 그 양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그게 격하도록 존경한다는 표현보다 자랑스러운 표현을 쓰고 싶은데 자랑스러워할 것인가?
그 이건 무엇일까요? 그는 4절을 거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음침한 글자를 단자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정말 그 음침한 골짜기에 가고 싶지 않은 그 골짜기, 그 힘든 골짜기, 그 좁은 골짜기를 이 양들은 오로지 목자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많은 힘들과 어려움들과 혼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던 그 삶들, 그런 삶들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네가 그 삶들을 끝까지 지켜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겠다 했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른다 했지만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십자가처럼 말씀하셨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냐고서는 따를 수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돼 있잖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겨라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이익에서 믿겨하는 거예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함께 따라간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잔에 아주 풍성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었으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서부터 보게 되었으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면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나시기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멸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믿음의 사는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그들에게 주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멸류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자가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을 합당하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신지라 마음을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세요. 우리 몇 년 돌려주세요. 주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멸류관을 받을 자는 나한테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면 오직 앞장하신 그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온 것밖에 나는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 앞에 선한 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그 길들을 난 단지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멸류관을 봤을 때 우리의 고백은 내한 이 멸류관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것입니다.